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함께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먼저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더 많이 전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더 오래 참지 못하고 더 욕심 부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핏된 자녀로 당당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같이 든든히 세워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넉넉하여서 더욱 나누어 줄 사랑이 많은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 보이나요 하나님 손길 세운 튼튼 평안 가득 하나님 나라 나도 너도 야곱처럼 변화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제 김영민 전사님 나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모세가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세가 왜 모세인 줄 아십니까? 모세, 숫자를 모세, 서 모세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농담이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아이, 건져냄을 받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다들 잘 아시죠?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인구수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해서 인구 제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하여서 히브리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태어나는 사내아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노동도 하고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이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억울하고 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다렸겠죠. 정말 간절히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아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도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죠. 어머니께서는 그 아이를 작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강가에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바로의 왕의 딸, 그 여자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줍습니다. 많은 갈대 상자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열어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건져내서 다른 아이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모세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살게 되죠. 모세는 이르하여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저는 모세 이야기를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궁금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이 되는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질문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 구원하실 거면 많은 다른 아이들도 구원해 주시지 왜 모세 하나님만 구원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 왜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까? 빨리 10년, 20년 뒤에 구원하여 주셔서 빨리 홍해를 건너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대답은 아니지만 성경을 잘 해석하여 가르쳐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의 뜻에 기쁘심에 따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구원하여 줬는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 가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여서 구원하신 것이랍니다. 우린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란 것 아십니까? 모세가 건져내음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건져냄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자란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죄라는 죽음이라는 강가에서 우리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악한 죄로 인해 죽어야 했고 많고 많은 아이 중에 모두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밀한 목적과 계획을 기쁘심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죠. 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은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저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저는 믿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런 이야기가 잘 나타납니다. 궁금하시죠?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파트너로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을 함께 이룰 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 구원을 감당해내시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준비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를 생각할 때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젊고 건강한 왕자 시절에 부른 것이 아니라 80세, 양을 치던 목자일 때 불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할지라도 그는 이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를 파트너 삼고 싶겠습니까? 젊고 유능하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왕자 시절인 모세입니까? 아니면 늙고 느리고 건강이 걱정이 되는 목자인 모세입니까? 당연히 젊은 왕자 시절 모세이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왕자 같은 삶, 왕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모두 유능한 자가 되어야,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굉장한 착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트너 삼으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나이와 직업은 제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 우리의 직업,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까? 난 이제 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입니다. 너무 늙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너가 인도하여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계획은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싶은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아 구원받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영생을 얻게 살게 되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처럼 말이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왜죠? 모세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도셨으며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모세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신 뜻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나이가 많고 또 직업도 목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내는 역할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과 나이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파트너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가능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가능한 일이오니 주님 붙듭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아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말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3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정말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축복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조금 전에 우리 또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오늘 또 암송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 부자가 한번 되어볼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2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 이 연말까지 말씀 부자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샬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